사랑과 은혜로 선교사가 된 장윤아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잠깐 한 5분짜리 비디오를 그림을 보여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전 수교도 되지 않았던 공산국가 베트남에 조금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조금이라 결심하고 뿌린 복음의 씨앗. 20여 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인들의 가슴에 사랑으로 새겨진 이름, 바로 장윤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베트남 사람 돼야 돼. 포기하지 않은 복음 전파의 사명, 장윤아 선교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어봅니다.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의 장윤아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한 곳, 비라카미 한인교회 주일 예배 시간이다. 1부는 베트남 현지인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2부는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때 마지막 땅끝이라 불리는 베트남 곳곳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들.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베트남 중부 남동성의 136번째 교회가 세워지던 날, 장윤아 선교사가 한국에서 방문한 일행과 함께 신숙기공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 교회를 방문했다. 산골 마을에 세워진 작은 교회.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이렇게 계속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감격스러운 날. 장윤아 선교사는 교회 건축을 후원하는 한국교회 대표들과 함께 독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밤이 늦도록 사랑과 감사를 나눴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받은 비전.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라카미 신학교를 세우고 어느덧 설립 10주년을 맞아 7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제7회 비라카미 신학교 졸업식 날, 신학생 가족과 축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예배당 안에서는 엄숙한 가운데 졸업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누구보다 감회가 깊은 장윤아 선교사. 비라카미 신학교 졸업생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마음이 남다를 것이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졸업생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졸업식이 거행됐다.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겠다는 비라카미 신학교 졸업생들의 눈물의 고백. 이들의 결단하는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한다. 졸업생들의 감동 어린 찬양으로 수련해진 가운데 장윤아 선교사의 말씀이 선포된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장윤아 선교사. 영적인 아비오 스승에게 주는 마지막 성탄의 말씀이 졸업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 이제 한 명 한 명 졸업생들의 이름이 실명되고 이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교회 대표들로부터 일제히 졸업 증서가 수여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명자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 예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 한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과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든 그런 정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험한 세상, 저희 관영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땅끝 40몇 창문지역 비라카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자 이곳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우리 이 재단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체험하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이 안에 주의 성령이 가득 차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위에 숨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 소개를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께서 소개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2급 장애자입니다. 볼품없죠. 머리도 빠지고 대머리고 그다음에 눈도 하나 이렇게 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 장애자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환자인지 알 거예요. 아주 중환자입니다. 의사 서울대 분당병원 의사 선생님들 사형 선고 내릴 때 저한테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 1984년도 제가 식물인간 코마 상태로 10개월간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크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10개월간 코마 상태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이때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2번 사는 사람이고 베트남 땅에서 지금 24년을 마치고 25년이 지금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베트남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베트남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 배치되는 말씀이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죠. 이 세상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약간의 부끄러움과 또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의 대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사시면서 또 미국까지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오늘 오후에 포럼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제가 간단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있는지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어떤 축복과 또는 행복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의미심장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는 44세까지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찍 성공한 줄 알았어요. 저도 연세대학교 상대를 나오고 또 집사람도 대학교 교수고 남부럽지 않게 처자식을 위해서 또 제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내 정체성,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저는 베트남 땅에서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감옥을 6번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나갔고 1년이면 5번, 6번씩 붙들려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과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께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각양 은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 존재 가치, 목적을 다 이루고 왔는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니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했는지, 생명을 낭비했는지, 여러분 앞에 그런 준엄한 심판이 놓여질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가시는데 힘이 드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 실종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실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과 그의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선교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의 전임인들이요.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직업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적은 바로 영혼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필수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불구자인데 뼈는 전부 연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 그리고 뼈가 다 붙어 있어서 양말도 신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양말을 신겨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죽은 몸이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저는 식물인간 코마 상태에서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땅에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베트남에 교회가 없었던 곳에 지금 212개가 아까 그 그림은 20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21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24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그게 삼성사거예요, 금성사거. 바로 여기 나오기 전에 시카고에서 지금 2개 교회 부흥회하고 워싱턴 DC에서 부흥회하고 지금 여기 어제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부흥회하는 데서도 거기가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사람들 제가 두 분을 만납니다. 루트론 병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식. 저희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베트남의 병원이 14개입니다. 제가 지금 성교 병원이 그 14개 현지 의사들이 지금 205명 있습니다. 베트남. 그리고 그들이 각양 치과, 내과, 안과 많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의사들이죠. 그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제 몫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고치지 못할 한계가 있죠. 의학은. 그러나 성령은 초자연적 믿으며 초월적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믿으신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24년에 떠났을 때 가방 2개밖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수교도 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들에게, 주의 종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전대도 매지 말고 신발도 벗고 지팡이도 짚지 말라고. 그래야만이 오직 그 안에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들 가지고 가면 처자식 때문에 아이들 인터넷 학교 받는 교육 때문에 신경 쓰고 성경에는 다 버리고 떠나랍니다. 그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삼성사거예요. 금사거. 20년 전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1975년 4.5선 공산화가 된 뒤에 그리스도인을 350만 명을 다 숙청합니다. 교회를 다 폐쇄시켰고 저는 67년도에 십자선 부대로 젊은 나이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육적인 전쟁에서 제가 살아 돌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스로 빠졌던 나를 식물인간 코마산에서 10개월 동안 신학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저를 영적 전쟁터에 1호 베트남의 1호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데 그냥 갔습니다. 가방 2개 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지금 병원이 14개 현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죽을 병이든지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 심령을 알고, 병이 들어봐야 병이 든 사람 심령을 알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죽어간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엿본 자는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책망 있을진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사람, 멸망의 길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있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질 것이고 자기의 목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다 가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을 그대로 베트남 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지금 12개 교회가 완성되어 있고 현재 공사하는 교회가 17개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집사로 살 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던, 전도하지 못했던 이 탕자가 지금 베트남 땅에서 22만 명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후반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베트남 땅,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비라카메라 나오죠. 1억 8,600명을 너에게 맡겼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식물인간 코마 상태에 있을 때 다 죽었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 옆에 계셨고 10개월 동안 제 수많은 돈, 그때 제가 부산 수영배틀 경기장 공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86 아시안게임. 그 전에는 제가 벽산그룹의 교육실장을, 김인대회장인 비서실장 겸 제가 한 7년을 근무했고, 그 중에 제가 국보에 상공론과에 나가서 공장 생활운동을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관악구에 상도동 살 때니까 국회의원 나가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오늘 이 베트남을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함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어버이날이지만 오늘 보면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와 자식 본토를 다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 나밖에 핍박을 경험해야 하고, 밖에 그 끝에 뭐죠? 제목이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저는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지옥과 천국을 분명히 보면서 이 눈이 이렇게 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땅에서 수없이 끌려다니지만 경찰들 앞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눈이 바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포럼할 때 여러분 질문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나게 전파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추수할 시대요, 지금 선별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반드시 치러져야 할 대가가 오늘 주제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조만간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이요, 시간은 뭐라 그럴까요? 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시간이 생명인데 생명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여러분 지금 29년이 됐는데요. 30년. 저는 지금 하루를 천년같이, 제가 코마 상태에서 깨어진 날부터 저는 하루라고 해요. 날아다니잖아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손가락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움직여요. 이게 뼈가 다 붙어 있는데. 제가 기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적을 인정을 하고 믿고 기적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현재형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땅에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와 그대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22절에 있죠. 마가복음 10장 20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놓고 그 말씀 쭉 내요. 그리고 끝에 14절에 가서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아주 무시한 말씀이 저는 성경책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35주와 51주의 종교법에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뭐 때문에 갔죠? 바로 생명을 바치러 간 겁니다. 내 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그 땅에 죽으러 간 거예요. 선교는 순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순교, 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식 데리고 거기 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12명 제자를 보낼 때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를 또 보면 누가 보면 배도 놓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랬을 때 의지하는 것이 오직 내 안에 성령밖에 없다. 저는 주고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저는 지금도 제 집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남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생각하죠. 집도 다 포기하고.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생일이 뭐래 내 생일도 모르고 저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여러분 그냥 시각적인 장훈이라고 영화 감독입니다. 고지전 찍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몇 번 못 만나봤어요. 아들인데도. 보고 싶지만 저는 공인입니다. 죽어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베트남 민족 9,200만 명,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1억 8,600명을 너에게 맡깁니다. 하루에 베트남에 58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놓고 제가 집에 갈 시간도 없으며 저는 침대에서 잘 수도 없는 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나무칸을 놓고 그 아래 가서 눈물 놓칩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발에 연골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세상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순종하는 생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오직 충성과 오직 희생의 삶이 크리스찬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추수할 시대를 알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는 이유는 영적으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 우리 병, 저는 보시면 이 살이 이렇게 타기도 안 해요. 제가 24일 동안 햇볕에 돌아다니는데 열대지방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제가 아픈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음식은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 음식을 맛을 보고 먹어본 일이 없어요. 왜? 제가 두 눈이 있을 때는 내 처자식만 살았어요. 하늘을 실명하고 베트남 땅에 20년에 갔을 때 그 메콩 강가에서 배는 쑥 나오고 파리들이 붙이는데 바켓빵을 줘도 받을 힘이 없고 우리를 원망하는 눈을 제가 봤어요. 니들만 잘 사냐? 너는 천국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내 자녀요. 오늘 말하죠. 아비와 자식을 버린 자는 아비와 자식을 100배나 받대. 제가 두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하늘을 실명한 곳에 하나님 만난 뒤에 그 민족들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인이 됐고 목사가 됐고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얼마나 그게 가장 큰 축복인가요?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불같은 믿음과 또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에스더 6장에 보면 내가 왕을 가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커스에 맞는 사이클이 맞는 신앙 고백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자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곧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 땅에 공산화가 되었어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이들 삶 속에 꼭 채워주신다면 언젠가는 베트남이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무 간구에서 먹물림치면서 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의 권능이 어디서 올까요? 난 쏘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끌어갈 때 이 수갑을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경찰들과 공안들이 보면 파란 옷에 초록색 옷에다 혐오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끌고 갈 때는 처자식이 없으니까 참 초라한 모습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하죠? 예, 처자식 때문에 천만에요. 제가 간음을 했습니까?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략을 당하고 안티를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그 일을 여기주는 자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의 이름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더 아시죠? 멸망한 자리에 미련한 지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경찰이 바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예수 믿고 싶은 날 끌고 가나 상황이 바뀌어져요. 합동수사관에 끌려가서 7명 앉혀놓은 경찰이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유있게 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여권을 놓고 나는 장요나요. 여긴 장주석인데 그 사람 옛날에 죽었어요. 무슨 소린가 몰라요. 경찰이. 또라이 아니야? 아니 이름이 뭐야? 스펠링 써봐라. 장요나. 이건 틀린데 얼굴을 여권 마주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럼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나 이제 29살. 여기 43년생인데 에이 그 사람 죽었다니까. 까불지 말고 장난하고 있어 이 양반. 아니 장난하는 거 아니라. 그럼 국적이 어디예요? 나는 하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라이구만. 여기는 호리아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 죽었다니까. 그럼 당신 왜 여기 와서 우리나라 종교법 35조 51조 아느냐? 오늘 달달 외워요. 베트남 말. 그런데 왜 어기느냐? 내가 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어기냐?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누군데? 뭔데? 이 안에 계신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럼 들여다봐요. 들어봐 볼펜 들고 또라이. 거기 이외에 예수가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또라이. 그래요. 근데 또라이 아니다. 벌써 예수 이름이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에 그 상황이 바뀌어져요. 내가 이제 조사관이 돼가지고 당신을 다 눈 감고 전부 눈 감아요. 사장님 딱 정면 눈을 떠요. 에이 형 다 눈 감았다. 지금부터 29년 전, 24년 전 당신 나라 내가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당신들 사회주의의 공산국가로 밥을 타먹던 배급 타먹던 나라 아니냐. 그 쌀인 소리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있다. 거지들이 때를 져서 살았고 그 다음에 언챙이 때 수없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그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교육도 좋고 세브란스 병원의 생기병이다. 내가 식물인간으로 죽어 있었다. 하나님 순종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럼 경찰들이 신기해가지고 듣고 그들이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발 미션 교회 세우는 것은 중단하고 쇼살만 해라. 제가 이제 NGO 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종교법으로는 비자법으로 내보낼 수가 없고 종교법을 걸자니 세계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들락날락하죠. 그 틈을 이용해서 저는 교회를 계속 세워나간 것이 저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도 죽을 질병들도 우리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전부 제 몫이에요. 치과에서 이빨밖에 못 고쳐요. 그러나 중풍병자 날 때부터 병든 자는 예수님 고쳐요. 내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저를 사형선고 내렸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못 고쳐요. 우리 어머니도 못 고쳐요. 어버이날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빌린 거예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마리아가 피가 섞였 예수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석가나 마호메트나 똑같아요. 공장.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그 피가 자궁이 있을 때 한 방울도 안 섞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어머니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아요. 남자에는 이 세포만 담게 돼 있지 피는 정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가 수혈을 받게 되면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잘 몰라요. 세상 지식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온다는 것이 바로 영역과 영권과 영분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추수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도 40년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80년 겨우 40년 사역을 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모세도 바로 왕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10번을 나가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십니다. 이제 우리도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오라. 우리가 오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포럼 시간에 우리가 3번 태어나야 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번 태어나지 않으면요 2번 태어나가지는 안 돼요. 3번 태어나야 그때 하기라고요. 나는 필요 없고 필요 없는 존재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발은 아무리 훌륭한 지식 5개국 말을 하고 6개국 말을 하고 철학자라도 박사라도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성령이 주관하는 그 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당나귀 턱뼈를 봅시다. 구약에서 나오는데 당나귀 턱뼈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턱뼈 쓰레기통에 버려질 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 손에 들어가니까 악한 마귀 1000명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필요 없잖아요. 저런 돌멩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에. 그러나 가방 하나 저거 들고 다니지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종합대학교를 300헥타를 제가 베트남 정부에서 받았는데 99만 평입니다. 6번 대가를 치르요. 선교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편안한 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아마 얻어진 열매라도 그것은 쭉정입니다. 이 열매도 맺는 거 보면은 비가 오고 눈바람이 치고 많은 그런 고난 태풍이 불고 해서 그 열매가 단단하게 들듯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피 흘림 없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챙겨가면서 잠잘 것 다 작으면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나를 자신을 부인했을 때 일어나는 그 당나귀 턱뼈나 나뭇가지 그 돌멩이는 뭐냐면 다윗 손에 들어가니까 그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뭇가지 목동이 나무 작대기죠. 근데 그 나무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 손에 들어가죠? 모세 손에 들어가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고 또 홍해를 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또 500의 이어는 잘 아시죠? 빵 5개와 생선 2마리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하필이면 그 10월 무명의 여자 마리아의 성령이 잉태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 여러분 오늘 처음 뵙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대머리 눈 애꾸눈이지만 저를 따라서 베트남에 한번 나오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도 감당을 못해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옥으로 갔어야 할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배꼽줄이 갈라지도 못한 채 소금 뿌림을 받지도 못한 채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만삭이 되지도 못한 채 태어난 사생았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연세대학교 상대 나왔다. 내가 또 국회의원 나왔다. 이런 탕자처럼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여와 목숨의 수를 구하지 않는 솔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내 자존 자의지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변화가 되어서 나의 모든 철학과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이름만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죽기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데, 살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은 사는 것에 온통 시간과 노동을 뺏기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 본들 결국 죽음인데, 죽음 앞에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는 것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겁니다. 기독교는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인 것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재단에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동물들에게 대신 지워서 흘린 피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흘려진 기독교인들의 피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이 모든 피들이 복음의 강을 이루어왔으며, 이 모든 피들이 복음의 바다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90년 된 교회가 지금도 존재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요? 내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 지구촌 땅 끝에서는 수십만 명이, 이 12억이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 남미나 북미나 일본이나 어디나 다 예수 알아요. 안 믿는 게 문제지. 죽음도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찾더라고요. 홍수에. 지금 문제는 주님께서 내가 빨리 오고 싶은데 진실로 내가 속혀라. 근데 왜 못 오실까요? 이렇게 안하게 자기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도전을 드립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법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뜨거운 것들, 기적들을 많이 보고 같이 하나님과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도망가 버렸지만, 나가 다락방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예수 제자의 삶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러고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2억 40대 천민족이 땅끝입니다. 땅끝에 모든 민족이 복음이 내 이름이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신앙생활은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편안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은 자기가 세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후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들은 들어가는 곳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미랄이 썩는다는 말씀처럼, 저는 베트남 땅에서 24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 우리 집에는 10원도 준 일이 없어요. 옛날에 잘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보지도 못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 베트남에 수없이 죽은 사람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워서 한국에 11명이 나와서, 지금 장신대총, 전 감리교지만 저는 베트남 감리교 간판을 달지 않습니다. 110년 전에 이 북장로교가 베트남에 와서 뿌리가 있었어요. 그걸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장신대, 총신대본에서 지금 주안장로교, 또 안산동산교회, 또 분당 남설비전교회,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목회를 해요. MDB, TH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박사학위 다 받게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우리 신학교, 저 신학교가 저렇게 졸업식을 하는데 저는 화약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경찰이 들어오면 또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이 지금까지 지금 15년째 한 해 60명씩 졸업해요. 저들이 지금 지도자가 돼서 저처럼 지금 다 미랄에 썩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사자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요 선교사의 삶인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위대하게 죽을 순교자와 추수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이 복음을 위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어 가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꾼을 보내어 달라고 애통하게 지금 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버림받아
참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낯선 험한 소위 오지의 열방,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음부 같은 곳에 사는 군타킨타가 전쟁 민족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그것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짓밟힌다 하더라도 그것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찾아가는 삶이 곧 선교사적인 삶이요,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그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똑같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상극이 같을 것입니다.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삶이 곧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소금 있죠. 소금을 지나가면서 보지만 그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 없어질 때 자기의 그 본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며, 또 촛불인데 저 촛불은 자신이 태워지면서 자기의 몸 전체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휴지는 자기 왜 깨끗하게 있죠? 존재하죠. 그것은 자신이 더러운 것을 닦아내기 위한 그 목적을 해서 자신이 지저분하게 구겨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간의 영혼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주간의 영혼들에서 내가 지저분해져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위하여 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자신들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국 땅에 와서 그 성경책 하나를 대동강가에서 던져주기 위해서 목이 잘라져 나간 그 사람의 헌신이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끝으로 세 번째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살면서 사랑을 나눠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으며,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는 것이며, 사람의 극치친절한 것은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것들은 사랑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적당히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대한 평생에서 미치도록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너 그 지옥에 가면 안 돼, 모든 것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낭비하고 또 생명을 사용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위험합니다. 무엇이 위급하고 무엇이 우선 중요한가를 인식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만 챙기고 자신의 생각만 먼저 생각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건 잘 되는 것 같지만 잠깐에 그것은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든 감기가 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관절염에 걸렸든 중풍병자가 됐든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이 믿음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이따 오후에 1시 반 끝나고 기도를 받아보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그런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집에 밥도 못 먹고 아파서 굶어 죽어가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도 세상에 나가서 먹을 거 다 먹고 친구들 만나서 또닥거리다가 집에 와서 그 아들에게 밥을 주는 어머니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죽을 병이 걸린 자녀가 있는데 나가서 급히 친구들 만나고 놀다가 와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뿌리는 그 마리아의 정성은 많은 사람은 지탄하지만 예수님은 극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일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선교하는데 쓰여지는 옥합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베테랑 교회를 200여 개 세우는데 교회 세울 사람이 따로 있어요. 돈 있는 이건희나 저기 쌍용이 그 친구들의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이 돈이 많지만 그들이 교회 짓는 하나님 허락하지, 시편 110편에 나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세우는 것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생전에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간다면, 베테랑 교회는 저거 2만 불짜리, 2만 불은 2천원 교회 하나 멋있게 해서 우리나라 20억짜리 같아요. 저는 건설을 해봤고, 저는 또 이렇게 공정하다면 20% 오면 돈이 얼마나 원가계산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비락하게 건설 회사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건설사가 하나 생겨요. 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가구의사가 생겨요. 이런 강대상에 베트남 공산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다 갖다 주면 손재주가, 베트남 손재주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 쓰여지는 물질은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고 허비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보다 마리아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고속도로 그 물을 치는 거예요. 베트남 때 그 물. 자기 것, 자기 집, 자기 내 것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순교의 각오를 한 추수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으로 12장 47절과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많이 때린대요.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아는데 나가서 또 세상을 가버려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요. 베트남 교회가 허가가 안 나오는데 허가가 나오는데 5m에 14m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한 6m 되는데 저 좁은 데가 6m.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버려요. 여기다 막 20m, 뒤에다 30m. 그리고 거기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씹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해요. 그럼 경찰 와서 중공검사로 왔다가 공안이 웃어요. 아주 웃게 만들어 버려요. 조금 늘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경찰이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그러면 그 입에다가 제가 그냥 달러 100불짜리 하나 내어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커피들 먹으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다. 그리고 저는 절대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베트남 와보시면 기적에 제 밑에 선교사 15명이 있는데 서비노 권사가 18 먹은 분은 78 먹은 분은 지금 와서 우리 기도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분은 약을 한 보따씩 먹어요. 하루 밥 먹고 나면 한 주먹씩 3번을 먹더라고요. 그다가 버리고 제가 안식이 됐겠지. 약 안 먹어. 여러분 여기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프면 배가 아프면 가스병수 먹으면 낫는다. 의학에서 배운 거예요. 약사들이. 그 가서 약을 먹으면 약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일시적이에요. 그죠? 저 보세요. 영원하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약국에 있는 의학 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2 곱하기는 4라고 배웠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저는 그 아프면 그 말씀을 읽어요. 얼마? 한 10번 읽어요. 먹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 먹어요. 그 말씀. 봐요.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거짓말 같아. 여기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하는 사람은 적게 맞으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 것이요 많이 믿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맡은 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직분, 자녀, 남편, 아내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절대 사용권자가 아닙니다. 저 코마스한테 10개를 했을 때 세상에 그 많은 돈 사고다가 쓰러졌으니까 갑자기 몰래 사는 딱 집문서 내가 몰래 해놨거든요. 그리고 돈들 딱 통장 만들어놨어요. 이야 이거 놓고 하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식물인간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보세요. 이 청각은 살아있어요. 모든 건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 겉사람이 징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 상사하고는 하나님 주관할 때 하나님의 것인데 왜 안 데려가고 죽여놨는지 나는 그게 아찔했었어요. 차라리 딱 죽어버렸으면 다 포기하잖아요. 지옥에 가든지. 근데 살려놓고 이 귀가 다 들리니 별 사람이 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요. 응? 우리 친척들 말할 것도 우리 아버지 옆에서 아이고 이놈아 네가 이렇게 빨리 가려고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 고생했냐. 살리지도 못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5개월은 참 잘하더라. 여보 아이고 세상에 나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흔히 아파 불쌍해. 그러다 5개월 지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으려면 빨리 죽지. 그래서 사람도 올 때마다 아이고 흔히 아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죽으면 저 사람 시집 가려구나. 별 생각 다 들고요. 또 옛날에 그 탤런트 하나가 저를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그 사람이 부산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저하고 이제 제가 광고이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내려오는데 이 여자는 내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몰라요. 그 연락을 해주려면 연락할 수가 있어야지. 응? 펜도 잡을 수도 없고. 그때 절치 깨달은 내 건 아무것도 없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여기 보면 본토 아비 친척 그 다음에 시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도 이 목숨도 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에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 누가 보면 17장에 있는데 그건 가장 탕자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장례 선교사 오늘 점심 좀 사야겠다. 내가 대접하겠다. 큰일 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겠다. 이 돈도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자기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죠. 주님은 영광을 받을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쏠게, 오늘 한턱 낼게 하면 그거 마이너스에 나중에 가보면 천만 원 다 저금돼 있어요. 세상 통장에 저금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라. 주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부어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용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영적인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신랑이라면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죠. 아기 안 낳으면 둘 중에 하나 병신일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병신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부라면 예수님과 신랑 된 것이 구원이 확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가 다 태신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22만 명이죠. 여러분은 몇 명입니까?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니까 저는 교회 짓는 프로자이죠. 여기 왜 왔는가? 이 교회가 이제 다시 세워진다니까 아마 저 갔다 온 들은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크게 아마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해서 저 땅끝 오지에 40분의 평문 지역에 보시면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저는 시간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저는 시간을 어디서 사용하냐면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 연장이 돼요. 먹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연장해 보세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저는 돈 하나도 없잖아요. 저 가방에 지금 시카고에서 집회를 드릴 때 지금 뭐 아픈 사람들 치료받고 저한테 병원 갈 돈 저한테 드리겠습니다. 돈 한 포탈 있어요. 가방에 있어요. 저 누가 지고 갈까봐 저 꼭 들고 다니는데 돈이 무거워요. 어저께 장모님 들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 돈이라요. 돈도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옛날 필요 없어요. 돈은 제가 돌로 보여요. 베트남 땅에 212개 곱하기 평균 3만 불 아니면 5만 불 곱해보세요. 얼마인가. 돈이 얼마나 갔는지. 그 다음 의사 월급이 지금 한 사람당 350불 줘요. 205명이에요. 신학교 180명 장학금 50불씩 줘요. 하나씩. 그 얼마나 더 전부 제 손을 받고 한국서 보내오지만 왜 그런 돈이 생길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선교사적인 삶이란 내 삶의 존재의 목적. 이 마이크가 지금 기능이 안 좋다고 저 거기에 박잡혔는데 이것도 자기 사용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말 못하는 이 물건들도 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내, 남편, 자녀 모든 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려도 그 하나님이 전부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의 영광에 합당해질 때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어버이날로 섬기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아버지가 행복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뭘 할까요? 뭘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정말로 영광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변화되고 나의 정체성 회복되어지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